그런 비밀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파샤왕 고레스 왕 때에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무슨 환상을 보았느냐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앞으로 이 파샤 나라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그 환상을 보고 놀래가지고 힘이 쭉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10장 19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그렇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너 걱정 마라. 아무리 큰 전쟁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미가엘 천사가 그 전쟁은 치러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너 걱정할 것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실상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빠졌지만 살아났잖아요. 내가 사자 굴 속에 빠졌으면 살아났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 몰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겠지만 난 자신이 없어요. 사자 굴 속에서 살아났으니까 이미 다니엘은 뭘 받은 사람이에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그때 사자 굴 속에서 살아났으니까 엄청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쟁이 있겠다 하니까 다니엘이 이때 뭐죠? 그 나라의 무엇이었어요? 총리였어.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 나라의 운명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 총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맥이 축 빠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힘을 주신 겁니다. 야, 너 이미 사자 굴 속에서 살아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은총을 주셨느니라. 앞으로 전쟁? 너 걱정 마라.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그 전쟁도 하나님이 치러 주실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다니엘이 무엇을 얻었어요? 힘을 얻었다고 해서 힘을 얻었다. 그래서 오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도 다 큰 은혜 받아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뭐 다른 사람 다 고소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진즉 어떻게 됐을는지 몰라요. 왜? 고등학교 다닐 때 엄청난 큰 사고 친 놈이니까, 예? 진즉 세상에서 없어졌을는지도 몰라. 쌈판에 굴러다니다가 맞아 죽었을는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목사가 됐잖아. 이거는 엄청난 큰 은혜요.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고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 늘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그렇게 살잖아. 다니엘도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환상, 전쟁이 다가올 것을 볼 때 다니엘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 낙심하지 말라. 이미 너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사자 굴 속에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쟁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 책임져 주신다 그런 얘기. 아멘. 그러면서 오늘 그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앞으로 말씀을 해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네. 다니엘이 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이제 참 낙심되어 있던 다니엘이 힘을 얻어서 일어섰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가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지금 뭐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신앙으로 빠져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또 귀신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 많고 말도 안 되는 신앙으로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인들은 그렇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투시하고 신유를 행하고 그래야 은혜 받은 줄로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이 방언 못하면 개만도 못하다. 개도 방언하는데 사람 새끼가 방언 못한다고 하면 그건 말 아니다.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도. 정말 우리들이 똑바로 정신 차리고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방언한다고 한참 야단하고 난리했던 사람들 지금 한번 보세요. 병 고친다고 막 세상을 떠들썩이 하는 사람들 보세요. 예언한다고 큰소리 치고 야단하는 그런 사람들 보세요. 지금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잘 못된 길을 가니까 스스로 자멸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큰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천사가 다니엘을 깨우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12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큰 은혜 받았잖아. 왜 두려워하느냐?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는 놈이 어떻게 전쟁 치러나고 네가 이렇게 낙심되어 가지고 이렇게 절망되어 가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 군주 미가엘이 너를 대신해서 싸울 거다. 야,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야 돼. 우리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믿음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시니라.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너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나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고 그런 사람은 아직 적은 은혜는 받았을는지 모르지만 큰 은혜는 아직 못 받은 사람이야. 누가복음 1장 30절에 그랬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마리아가 처년대 아이를 가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처녀가 아이 가진 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죠? 그럴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는 처녀가 아이 가지면 건 때려 죽이는 거예요. 돌로 때 동네 사람들이 돌 쳐 죽여도 아무 상관없어. 그거의 법이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네가 잉태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란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나 죽었구나.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잉태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을 천사에게 들은 후에 마리아가 어째서요? 마리아 마음이 평안했어요. 마리아가 두려움을 버렸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그 다음에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됐잖아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뭐든지 해결했잖아요. 뭐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고 홍해를 치면 홍해가 갈라지고 뭐 그렇게 능력 있는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이 그건 누가 받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할 수 없이 그 자리는 물러받아야 되는데 물러받기는 받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냥 구경한 것뿐이지 보기만 했을 뿐이지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느고산에서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염려에 빠진 거예요. 걱정에 빠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까? 군중 백성들은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 어떻게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것인가? 정말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받은 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도 뭐 어떤 일을 만나도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현실적으로 눈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때 그랬거든요. 하만이가 그랬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죽이기로 그렇게 법령을 만들었어. 그래서 다니엘이 사실은 사자굴 속에 그래서 던져졌잖아요. 기도했다. 근데 거기 왕의 도장이 의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집에 돌아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두려웠으면 기도 안 했겠죠. 모르게 기도했겠죠. 다니엘은 펴놓고 기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을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이 죽을 길인 것을 알면서도 기도한 거예요. 왜? 죽어도 죽을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났는데 내가 무슨 일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겠느냐. 다니엘은 이때부터 정말 간 큰 사람이 된 겁니다. 간 큰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먹는 것 갖고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입는 것 갖고도 걱정하고 우리는 참 세상 살아가면서 맨날 불평이야. 여자들 특별히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뭐 입고 나가지? 저 집사람이 오늘 지금 저희 은목회 목사님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팔봉 장례 예식장에 지금 어제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예배 끝나고 가야 되는데 장례 예식장에 가면 검은 옷 입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검은 옷 없는데 못 입고 가지? 그러더라고요. 그거 걱정거리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 갖고 걱정한다. 아마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뭐 별거 있을 것 같아요. 여자도 어디 가려면 꼭 그러더라고 보니까. 못 입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스테반 집사가 순교할 때도 그랬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서 순교했지만은 사람들이 그 스테반의 얼굴을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랬어요. 아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지금은 우리가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자신 없는 것 같지만은 그때쯤 되면 우리도 다 순교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은혜 받았으니까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지켜지니까 걱정할 일이 없어, 염려할 일이 없어, 두려울 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떨어진 줄 알고 큰 은혜 받았지만 까먹은 줄 알면 돼. 정신 차려야 돼. 두려울 일 없어. 왜?
다니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스테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아멘.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니 그 마음이 평안하다. 오늘 말씀 우리가 19절로 쭉 내려가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씀하매 내가 곧 힘을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큰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이 어찌해야 된다고? 평안하다. 평안한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을 보면 자기 마음은 자기가 알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그거 은혜 받은 사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던져놓고 다음날 아침 왕이 사자굴 속에 가서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한 얘기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이 말씀이 다니엘의 마음에 불만이 있었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아니지. 오히려 다니엘은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맛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불만이 많아, 걱정이 많아. 그러죠? 출세하면 평안할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 마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마음은 평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없으면 만사가 다 불평불만이잖아.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래도 가난해도 평안하고 힘들어도 편안한 마음이 있고 그런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얼굴이 천사 같았더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데반의 얼굴이 평안했더라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내 마음을 내가 가늠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도 그걸 몰랐어. 받았지만은 몰랐어. 그런데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걸 깨우친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있잖아요. 너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랬어. 미가엘 천사가. 근데 우리 도움 몰라.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몰라.
근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 우리가 깨달아서 알게 된 거죠. 아멘. 네, 깨달아서 알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강건할 수 있다. 강건해진다. 오늘 말씀에도 다니엘이 천사의 깨우침을 받고 어쨌든 또 일어섰다 그랬죠. 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계속 다니엘을 이제 힘을 북돋아 준 겁니다.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의 증거입니다. 은혜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아야 돼. 맨날 그냥 빌빌하면 안 돼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 은혜 받은 사람들 치고 건강하게 살아요. 짧게 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일찍 죽으면 이거 그냥 구원도 못 받고 일찍 죽는 것은 저주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젊어 돌아가셨잖아요. 예? 예수님도 길게 산다고 우리가 꼭 축복된 것만은 아니에요. 짧게 살았다고 해서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강건하게 사는 거예요. 강건하게.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렇잖아요. 우리 요한 3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찾으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내 영혼이 샬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요한이 성도를 축복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은 우리 육체의 건강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야. 아멘.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를 살고 그랬더라고. 여호수아가 110세를 살아서 많이 산 거예요? 작게 산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의 생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근데 110세를 살아니까 엄청나게 많이 산 거예요. 이게 여호사도 그냥 병원에서 몇십 년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죽은 거예요. 또 여호수아 14장 11절에는 그렇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나갈 수 있습니다. 갈렙이 한 얘기. 갈렙이 여호수아 갈렙만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큰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엄청난 큰 은혜 받은 사람이지. 몇백명이 다 죽었는데 두 사람만 살았으니까 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갈렙이 한 얘기예요. 갈렙이 모세의 부르심을 모세를 만났을 때 나이가 40이었어. 근데 지금은 나이가 80이 됐어. 근데 그때 한 얘기가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모세를 만났을 때 40세였는데 지금 세월이 40년 지나서 내 나이가 80이 됐는데 지금도 80이 됐더라도
언제나 다름없이 그때나 다름없이 아멘. 40세나 다름없이 80이 어떻게 45가 똑같아요. 엄청난 건강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건강하게 산 거예요. 네. 아브라함도 175세 살았어. 물론 그때야 사람들이 많이 살 때였지만 욥도 42장, 욥기 42장 16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욥이 140세를 살며 아들, 손자 4대를 보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병들어 죽지 않고 140세를 살았는데 병들지 않고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 노병이야 그거는. 늙어서 죽는 건 노병 아니잖아요. 뭐 암이 걸려서 죽었다든지 아니면 감기가 들어서 죽었다든지 아니면 몰라도 늙어서 죽는 것은 생명이 다해서 죽는 것은 은혜지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할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 간증이 되는 거야.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 아 예수 믿는 사람 나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은혜 받은 사람의 축복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안다 그 말이야. 방언 못해도 예언 못해도 병 고치지 못해도 우리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마음에 평안하고 두려움 없으면 우리는 분명히 큰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른 신을 갖고 살아야 돼.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인 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 다니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우리 한번 듣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었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염려 걱정했지만은 이제 마지막은 이때는 언제예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우리 생명 마치는 때까지 그 얘기. 그때 가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몫을 어쩔 것이다? 네 몫을 어쩔 것이다? 누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결과가 우리 인생 끝나는 날 그 몫이 제대로 내 몫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믿음의 결과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지만은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날 그때부터 내 몫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미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오늘 생각하면 맨날 걱정, 근심이고 맨날 우리 염려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우리 보장해 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너 이미 큰 은혜 받은 사람이다. 왜 걱정하냐? 왜 염려하냐? 그 얘기예요. 제가
가끔 한 얘기지만 저희 집사람도 가끔 그래요. 집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를 하면 그냥 성경도 보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마. 믿음 없는 사람이잖아.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다 우리 죽게 맡겨진 생겼는데 이것 갖고 걱정하고 저것 갖고 가지고 걱정하단 말이야. 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몫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머리카락 하나라도 네가 희고 검게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뭐 됐다고요? 보장하신 거예요. 아멘. 보장받은 거예요. 이미 아멘. 다니엘에게 이미 너 사자굴 속에서 살아날 때 큰 은혜 너 그때 받은 거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 여러분들은 큰 은혜 받으신 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 큰 받은 은혜를 우리가 지켜가면서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강건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